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03면에 있습니다. 신약 1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와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품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요즘 이 봄 기운이 감돌고 지금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책을 해보면 나무 둥치 아래에 새순이 이렇게 피어나고 또 이렇게 파릇파릇 어떤 작은 꽃은 벌써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아침 시장에 나가곤 하는데 그게 제 취미입니다. 저 소확행이 아침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또 활기찬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시장에 나가 보면 벌써 이런저런 밭에 심을 작은 나무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분들은 자기 화단에 심을 꽃나무들을 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밭에 씨앗을 뿌릴 농부들은 지금쯤이면 기대와 설레임 마음으로 파종할 준비에 바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만물의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이 새봄을 맞아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뭘 해야 될까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삶 가운데 잘 뿌리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비유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밭에 떨어진 씨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봄이 돼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뭔가 이게 지금 비유 말씀이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를 품고 있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해석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뿌려진 씨앗이 각각 네 종류의 사람, 곧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각각 떨어졌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이렇게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근데 이 경우 이 각각의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는 마음처럼 완전히 복음을 이렇게 대해서 거부하고 닫힌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처음에는 좋아해요. 근데 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힘들면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받고 좀 꽤 다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세상 속에 누리는 그런 그 즐거움, 또 재미, 이런 것과 이렇게 서로 맞교환해야 되네. 안 되겠어. 나 그만 교회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그만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발걸음을 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려서 우리 교회 이제 다니면서 우리 양육자들로부터 1:1 양육도 잘 받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신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 있는 삶이 이렇게 평생의 길로 가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에는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사람에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의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8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이런 비유 말씀으로 나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앞에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아닌 네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네 종류의 지금 마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이 세 종류의 마음의 태도가 아닌 네 번째의 이 마음, 참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가. 이게 잘 가꾸어진 밭이 아니라 길가. 길가는 여러분 알죠? 길가는 이렇게 땅이 굳어 있죠. 굳어 있고 이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친 마음입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면 마치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 곧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 원인에는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게으름입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 성장하는데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의 게으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은퇴한 이후에 그것이 멈춰요. 새로운 거 있겠어? 그냥 여기서 이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생을 마치는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잘 보는 우리 그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강연한 거 보면 그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그 영혼의 성숙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별로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리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가?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에 있는 목사님 저하고 해서 네 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독교 고전이나 중요한 책을 함께 읽은데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발제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각자의 서로의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한쪽 치우칠 수 있는 것을 조정받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분명히 나 혼자 그걸 한번 잘 읽었어요. 그리고 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두 번째, 세 번 다시 제가 발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그 책을 정독해서 읽으면 첫 번째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에는 더 분명하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그분들이 짚어줘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에 대해서 풍성하게 어떤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압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책도 이게 지금 분량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지금 고대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상황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갈 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것의 실제 리얼리티는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건 뭔지는 몰라요. 이게 뭐냐면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럴 것이 있겠다라고 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읽어도 끊임없이 무궁한 진리의 샘터처럼 이런 말씀이 또 있네. 이런 깊은 뜻이 있네. 우리가 또 10대 읽을 때, 30대 읽을 때, 50대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그 실제가 보이고 우리 인생의 실제가 보여요. 철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김동길 교수 글을 한 번씩 읽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그분이 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궁무진한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다. 뭐 새 것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부정적인 다친 마음이 있는 그곳에 또 어둠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이 인간의 고집, 이런 인간의 그런 자기 중심성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축으로 해서 악한 영들이 더 완고한 마음이 되게 그 마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에게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 다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둠의 영이 그 복음의 빛을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 일이 있어요. 뺏어가 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쉽게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어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이 동일한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이 바위라는 이 말을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뿌려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 위에. 여러분 그렇죠? 바위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거기는 땅이 척박합니다. 광야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밭이 있어도 돌짝밭 같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흙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뿌리를 내리려다가 금방 떼약볕이 이렇게 강하게 쬐면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감당해야 할 수고와 불편함, 수고가 있으면 포기해 버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 삶에서 이렇게 확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게 회개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정화시키고 가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자꾸 시도해 가면서 우리 삶이 바꿔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맺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뭐 죽게 된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 삶이 파멸과 고통의 길로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의 좋은 면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수고 또 불편함 그렇죠. 주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은 다 나는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쉽게 포기해 버리는 마음입니다. 수고와 불편함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시떨기가 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기쁨에 이끌려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가치가 힘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쇠락해 가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거나 동등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아세요? 다 그게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보면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는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을 내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말씀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제 있는 일인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양다리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쳐두고 힘들 때는 그냥 세상으로 딱 가버립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그 마음에 설정하지 않는 마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정돈되어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삶의 염려와 고민과 그런 뭐냐면 방황과 이게 업다운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려운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장 최고의 진리로, 영원한 진리로 나는 믿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면 이게 나는 제일 맞다라고 믿고 가겠다. 이 마음이 정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도약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안에서 항상 범주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항상 기도에도 항상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고 그 고달픈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의 역경과 환경을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은은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의 빛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면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것이 가득한 이런 마음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생활의 염려, 또 재물, 여기서 재물은 이런 거예요.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재미입니다. 뭐 재물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의 재미죠. 이 맛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맞대결할 수 있는 만몬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자 한 사람은 이걸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온통 물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뒤덮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하나님과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대등 관계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최우선순위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돈 문제가 연결되면 딱 저로 빠져버립니다.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도
내가 무슨 뭐 먹고 살기 바쁘면 바로 그냥 주일날 직장 나가서 일해버리고 뭐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해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다급하면 언제든지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직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세상의 향락, 이런 또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는 즐거움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을 다 하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확행 이런저런 삶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보다 그런 인생의 염려, 또 돈 버는 재미, 또 세상의 향락, 이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막 둥둥 돼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사는 거, 그러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그 가치를 두는 정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무튼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보는데,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거.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의 마음은 결실하지 못하는 앞에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극복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길가와 같이 다친 마음이 아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빼딱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같이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닌 말씀을 굳게 간직하면서 지켜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수고와 불편함이 있어도 굳게 간직하면서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삼아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이 주는 향락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으면 점차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 할 때 두 가지 점을 이렇게 짚으면서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9절하고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하고 1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자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가득히 기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대충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왕이신 그분은 누구시고 그 백성인 우리의 윤리와 사랑과 소망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걸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오늘 비유에서 그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오늘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아침과 밤으로 늘 가까이 하고 더 자주 읽어서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을 자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씨앗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무슨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내한테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그것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성경책을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자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긴 이 성경책을 못 읽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사귀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되십니까? 아무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해서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자주 뿌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뿌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시도해 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 가장 좋은 때가 새벽 예배 후 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고 그날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품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 작은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유인이 나옵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뭐냐면 우리 뭐 보디빌딩 하는 거 하나에도 이렇게 습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런 멋진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이걸 내 마음속에 이걸 귀한 말씀을 담아두려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본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 1:1 과정도 이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할 때 중요한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철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가 늘 푸르르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시편 1편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시냇가의 신민나무처럼 이렇게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뭐 새로운 세상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교단체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선교단체 안 가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부르십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선교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안 가도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자주 뿌려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 품격 있는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멋진 삶이 저와 사람의 여러분에게 가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늘 애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인내로서 참고 또 결실하여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 품격 있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늘 내 영혼에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감으로 늘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